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설교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4장 53절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말하며 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가 그에 들어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려고 반박했던 것 같았어.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씀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을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받아야 한다고. 같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말하면서 알아맞추어 보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말씀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과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부모들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당연시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들의 참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 박정호 목사님도 같이 가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배신과 모함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배신과 모함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거기에 대응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면 항상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있지 않은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배신과 모함의 상황 속에 빠질 때, 내가 그런 배신과 모함의 당사자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 네, 우리가 배신과 모함을 받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 왜 그렇게 속이 상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픈 줄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인간은 죄인이다. 알고 있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제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모함하고 남을 배신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럽다는 거 아십니까? 남을 모함하고 배신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분에게 9가지의 은혜를 입었어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있으면은요, 9가지 싹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남에게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남에게 뭐 섭섭한 거, 이 죽을 때까지 가슴에 쌓아놓고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 배신하는 거, 그게 사실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배신하는 거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배신할 수 있는데도 신의를 지켜주고 의리를 지켜주는 이런 분들 우리가 고마워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함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 딴 사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칭찬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흉보는 게 즐겁습니까? 웃으시는 분들 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다 흉보는 것이 더 좋다.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써서 칭찬하지 흉보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말이 너무 통 믿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동조하잖아요. 맞아. 그래. 맞아. 그 사람은 그렇지. 정말 그래?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래.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또 남에게 쉽게 전달합니다. 그 사람이 그랬대. 그래서 부정적인 이 이야기가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느새 다 확산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흉보고 모함하는 게 사실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게 확인이 제대로 되기까지 우리가 이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없는 말 지어내고 사실도 아닌 거 퍼뜨리고,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해줘.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비밀 얘기하면요, 그 비밀이 모두가 아는 비밀이 되고 당사자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모함 당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 순간에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면 그게 고마운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온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요, 저에 관해서 어떤 교회나 공동체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때 어떤 분들이 나셔가지고 저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저에 대해서 좋은 표현을, 이런 발언을 해서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또 나쁜 결과로 갈 수 있었던 것들이 좋은 결과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복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지원군입니다. 저에 대해서 악성 루머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없는 말이 막 지어내지고 그럴 때 거기에 막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기도하자. 어떤 기도? 하나님, 복병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지원군을 일으켜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병이 있지 않았나요? 다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일어나서 그 입장을 설명해주고 여러분의 입장을 변호해 줬던 그런 사람들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거기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그런 복병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면,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 편합니다. 그럼 살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신과 모함에서는 이런 아픔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뭔가? 그냥 사람을 현실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신당하고 모함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걸 아시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의리를 지켜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지원병, 이 노릇해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런 배신과 모함을 맛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신과 모함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네, 아주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야. 다시 한번 하십시다.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죠. 마지막 그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을 딱 떼버리시고 정확하게 가룟 유다,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어차피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면요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 어깨 넓고 이 주먹 큰 이런 제자들이 아마 가룟 유다 늘씬하게 펴줬을 겁니다. 너가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을 배신하려면 여기서 감히 같이 가정스럽게 여기서 같이 우리가 식사를 해?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거예요. 최초로 시작한 이 성찬의 만찬에 가룟 유다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거기 같이 껴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저는요, 그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런 어떤 연민, 그죠? 그 사랑,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정말 꽉 차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진 않겠는데, 그럼 예수님께서요, 끝까지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느낄 수 있거든요. 예수님 최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유다만이 아니라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처형하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싸우실 수 있었겠죠. 야, 너희들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싸울 수 있었을 겁니다. 욕도 퍼부을 수 있고요, 뭐 저주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나중에 사형 선고를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도요, 누가복음 23절에서 34절에 예수님 이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용서를 빌어주신 거예요. 자기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럼 우리 배신하는 사람들, 우리 모함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그걸로는 좀 약해요.
어떻게 예수님 사랑했다고 우리도 뭐 꼭 사랑해야 돼?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슬쩍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배신하고 모함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불쌍하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요, 결국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이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 배신한 가룟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 나무에 목매달고 자살했죠. 자살하다가 그 줄이 끊어졌는지 그냥 뭐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그 배에 있는 모든 내장이 다 터져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함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 유대 지도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은 쑥밭이 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모든 천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런 유랑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2000년을 그렇게 된 겁니다. 남을 배신하고 모함해서요, 끝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이 지금 어떤 운명으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그게 좀 아프긴 하지만요, 감사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신당하는 쪽이 낫지, 내가 배신하는 쪽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감사거리예요. 내가 차라리 모함을 받는 쪽이 낫죠. 내가 모함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불쌍한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함받고 배신당하는 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모함 받는 자리에 선다는 거,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요, 이 믿는 사람들끼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떤 배신이나 크고 작은 어떤 이런 모함에 우리가 말려들 때 그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저절로 인간끼리 벌어지는 일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그게 교회 바깥에 나와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 모든 일들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면요, 그건 사단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배신해서 사단의 밥이 되고 한 사람은 복수하느라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고 이걸 밝히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모함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 루머라고 하는 것,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 이거 컨트롤하려고 하면 이게 점점 커가지고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망신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정치 뉴스 틀면은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가짜뉴스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는 제3자인 국민들은요,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다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이 사단이 뒤에 서 있어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 이런 일을 당하고 생길 때 거기에 너무 과잉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잉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호소하고 이런 상황을 아시고 경험하신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가는 이거는 사단 좋은 일을 시키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네, 같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사단에게 말려들면 결국 다 죽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당하고 모함받을 때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신당하고 모함당할 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배신과 모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배신과 모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 모함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는요,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배신과 모함 이 자체는 나쁘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그것도 쓰셔서 항상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네? 교회가 이렇게 막 급성장하기 시작할 때 박해가 들어와서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걸 계기로 교회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크리스찬들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딴 지방에서 살다가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래서 다 신속하게 다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또는 타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가요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세계 각곳에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처음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커질 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요 거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지 못했을 겁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 박해 자체는 힘든 일이고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한창 나이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수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여행의 자유도 없어지고 전도할 길을 다 놓쳤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에 호송되어 가는 바람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로마에 가서 지금으로 치면요 수도경비 사령부 안에 있는 그 감옥에 투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황실 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결국은 이 게르만족, 그 당시에 볼 때는 저 독일이나 저쪽 위에 있는 그쪽 지방에는 다 오랑캐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있었던 이 복음이 로마 군인들이 그 야만인들을 다 진멸하고 가는 때 다 이 복음을 들고 가는 바람에 결국은 유럽 전체가 복음을 믿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일을 망쳐놓으려고 그러고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고 그것들을 망가뜨리고 왜곡시키고 당사자들을 그 실패 속에 빠뜨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악을 바꾸어서 선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하죠.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게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거든 우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내가 배신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요, 내가 배신해놓고 배신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혼하자 해놓고 이혼당했다고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역 안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사역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한 그 상황 정직하게 내가 배신한 게 아닌지, 아니면 내가 배신을 당한 건지, 이거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모함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살살 이렇게 감추어 놓았던 것들이 지금 그게 들킨 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런 연휴에도 그런 배신과 모함이 지속되면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가운데 버려두고 계시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은 자기가 그걸 견뎌야죠. 그리고 그 부분은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그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 속에 자기가 계속 빠져 있다 이러면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통, 의미 없는 역경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유대지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셨고, 바울을 재판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신 우리 하나님,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견뎌낼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 내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곤경과 아픔들이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기 하나님이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설사 이 땅에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나에게 왜 있었는지, 그 일의 결과가 도대체 뭘 맺었는지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비록 내가 그 순간에 아프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어떤 일인지를 이뤄내셨는지를 결국은 우리가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의미 없는 고난 가운데, 의미 없는 역경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데도 이 모함과 배신이 계속될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근사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혹여라도 배신과 모함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배신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맛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노트할 거 꼭 한 가지씩 적으셔서 단어가 됐든 문장이 됐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에 남는 것들을 꼭 적으셔서 일주일 동안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목장에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립니다.